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서운 종의 영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눌려 있었다. 성령께서 무서운 종의 영을 주셔서 어떤 사람이 이러한 무서움을 갖게 됩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지옥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무서운 두려움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주셔서 사람이 그러한 상태에 고뇌하고 괴로워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가운데 주께서 이제 양자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 주셔서 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경건한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면 이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의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게 중요하냐면 이것을 만약에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한번 제가 여기에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는 이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의 책이에요. 한 우리나라 여기는 우리나라 나이로는 한 4살 정도 됩니다. 4살이나 5살 정도 되니까요. 말을 알아듣고 또는 이제 이 당시에 교회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제 삶이 훨씬 더 뭐랄까요? 이제 훨씬 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고 훨씬 더 신앙 안에서 살았어요. 그게 인제 이 제인 웨어라고 하는 인제 영국의 목사님이 이 앞에 글을 썼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려서 회심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죽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걸 썼어요. 그걸 가지고 인제 미국에서 그게 수입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읽히다가 이제 코튼 매더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자신들이 이 신대륙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회심 이야기를 모아서 이 책을 낸 겁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인제 어떤 아이가 회심하는 것을 이제 이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걸 듣게 된 일이에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린 아이인데요.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그 아이는 선한 것들에 대하여 배우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는 가족들과 기도를 하지 않고는 자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족들의 의무사항이 되었고, 어린아이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을 ቁ고 인내심과 기쁨으로 기도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기도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누려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가족 기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서 종종 홀로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이는 설교를 통해서건 혹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또한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학교들은 학교에 가면 이제 이 신앙 교육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것을 주의 관찰하고는 집에 돌아와서 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만일 이 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서 듣지 않았다면 우리는 도저히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도 이제 어려서 그랬어요. 이게 한 4살짜리의 얘기입니다. 보통 여기에 나온 것은 6살, 뭐 7살, 8살 이런 아이들의 얘기가 많지만 요렇게 이제 최고 어린애예요. 여러분도 요 어린아이의 회심 이야기는 그 에드워드가 있었던 마을에서 피비 바틀릿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들어봤었는데요. 어쨌든 이 어린아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경 읽기를 배워 나갔고 깊은 경외감과 온유함 속에서, 그러나 때로는 신음 속에서 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과 흐느낌으로 더 이상 읽을 수 없게 되는 일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특히 골방에 은밀하게 있을 때에는 통회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린 소년은 종종 자신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악한 심성에 대해 토로하곤 했는데 자신의 부패한 본성과 죄로 인하여 몹시 슬퍼하는 듯 보였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해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또래 아이들과 비교해 볼 때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그분께서 맡기신 일에 항상 집중하지 못하는 것으로, 그리고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에 끊임없이 불타오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하여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자신이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는 것도 늘 회개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지식과 경험에 있어서도 나날이 자라갔을 뿐만 아니라 태도는 항상 다른 이들의 칭찬을 들을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때로는 탄원을 올리기도 하고 혹은 강력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누구도 그토록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 아이들가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했는지, 소년은 온 마음을 다해 거짓말하는 것을 싫어했고 작은 잘못이라도 범했을 때에는 금세 그것을 깨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눈물로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그러한 죄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종종 이 아이를 지켜보며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은 친구의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한 2년 후에 이제 그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는요, 신앙이 굉장히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한 1시간 반씩 했어요.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뭐 에드워드도 한 2시간을 설교했지만 에드워드는 그냥 이 원고를 그냥 읽었습니다. 나중에 인도안 선교할 때는 좀 다르게 설교했지만 기본적으로 한 23년을 목회했는데요. 그냥 원고를 그냥 읽었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든 어린이든 그렇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TV도 없었죠. 핸드폰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는 훨씬 더 뛰어난 시대였습니다. 시대 자체가.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영국에도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미국에도 이제 초창기에는 이제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사님들은요. 이런 회심이 있고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회심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한 이게 50년 100년 지나 가지고 호레이스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표하는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책, 미국에서 1900년대에 1800년대 제일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는데요. 이걸 반대하는 책도 많이 팔렸어요. 이 자유주의 목회자였는데요. 이 사람은 이런 역사가 를 부정하기보다 그냥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라가면 다 회심한다, 그냥 거듭나니까 굳이 그런 역사를 잡고 그 이런 책이나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은혜가 없는 시대가 되면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수상까지 지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책이 저도 여러 번 읽어봤지만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지식이 많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기독교 가정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많은 경건한 목회자들은 이러한 회심이 있고 변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있다가 양자의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다 믿었습니다. 왜 이걸 믿었습니까?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것을 있기 때문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을 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무슨 내용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떤 사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 사람과 변화가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을 구분한 거예요. 그 구분하면서 이 차이가 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마음속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라도 딴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시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뭐 예일대를 가고 변호사를 했다가 다시 예일대에 또 들어가 가지고 신학을 하고 뭐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못 믿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근데 이 어린아이인데도 이 어린아이는 이 진리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처럼 성령의 소욕을 받아서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런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오늘 22절 이하에 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은혜를 맺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시넬이나 뭐 사람들은 여기 이제 20절 같은 20절 21절 같은 이런 죄악된 삶을 산 거예요. 이러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구원 받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몰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몰라.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럼 엉망으로 더 살겠죠. 그렇죠? 근데 누군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가 성경에 정확히 나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는다는 건 회심해서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삶에 오늘 성경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찾아와셔서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걸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많은 훌륭한 모든 신학자들, 칼빈을 비롯해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것들은 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그런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주장을 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냥 받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으면 뭘 했냐면 이 강단 앞에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해야 됐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회심했습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이런 어떤 무서워한 종의 영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러한 마음의 변화를 겪었고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해야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첫 세대는 그렇게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세대를 받을 때는 그런 사람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3세대 가니까 너무 없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도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걸 폐지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 고백만으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왜냐하면 세례 받을 사람이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현상까지 오냐면 그냥 예수 믿어도 하나도 안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CCC나 아니면 무슨 예수전도단이나 내비게이터나 수많은 사람들, 이 미국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대학생 할 때 80년대 뭐 90년대 뭐 유행이었어요. 뭐 이 선교 단체 안 배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서 전부 다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런 신학이 바로 그런 신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들은 그냥 내가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는 것으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가 그 사람의 구원의 증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건 문제는 혹시나 그런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참된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교리입니다. 이것은 성경은 일관되게 어떤 사람이 진실하게 믿었는지 거짓되게 믿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진실한 믿음은 열매가 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견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도 그거잖아요. 에베소서도 그거고 복음서도 그거고 베드로 전후서도 그렇고 고린도 전후서도 그렇고 전부 다 보면요. 거기에 성경에 보면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고 위선자들은 어떻다, 열매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어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 자신이 회심하지 않았던 거 한 가지, 또한 어떤 사람들에 대하여 사람들의 반발이 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그렇게 성경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기분 좋고 내가 고난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대로 하면 열매가 있어요. 오늘 이제 저는 존 버년이 경외함의 진수를 쓰면서 14가지의 그걸 써요. 14가지 그리스도인의 특징.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제 위선자들의 12가지 특징과 그리스도인들의 12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해서 잘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계속해서 책을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갖는다, 이걸 얘기를 하면은 다른 말로 뭐예요? 이런 열매가 없으면 난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이 열매가 있으면 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 갈라디아서도 말하고 로마서도 말하고, 제가 이 한 구절을 지금 봤지만 계속 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그러면서 반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사람의 이 열매가 있다.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것 중에 한 10가지만 간단하게 요약할 거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이 책들을 보고 성경을 보면 이제 좀 더 그 상세하게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요. 오늘은 간단한 점검을 하는 거예요. 10가지가 내가 있다 이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10가지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여러분들은 뭐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확실하니까요. 물론 지금은 신앙생활하기 훨씬 더 어려운 세상이에요. 악이 너무 많아요. 왜? 뭐 이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전 세계 막 그렇잖아요. 전 세계 가장, 옛날 미국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 미국 대통령은 세상의 평화와 세상 전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런 정신의 미국이 섰어요. 그래서 성경에다가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미국 대통령 어때요? 얼마나 이건 정말 악인의 표상이 됐어요. 이만큼 이제 세상이 악해졌어요. 지금은 악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모두의 책임이에요. 모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만든 거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 같으면 뭐 이렇게 뭐 무슨 게임을 만든다든지, 미국에는 금주법이 있었어요. 술 못 마신다 이런 법이 있어요. 아예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핑계가 되지 않아요. 그런 속에서도 경건한 사람이 있고 그런 속에서도 별의별 짓을 하는 악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는, 이 열매는 다 있어야 돼요. 10가지 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런 거예요.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생명이 주어졌어요. 어떤 나무에. 이 나무가 생명이 있으면 이 나무에 열매는 있는데 이 줄기가 다 죽어 있어. 그럼 우리는 그거 열매 억지로 붙여놓은 거라고 알죠. 죽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만약에 이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으면 줄기도 있고 잎도 살아있고 열매도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이기 때문에요 이 전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어. 그럼 노력하면은 몇 가지는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전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얼마 전 TV에 한번 나왔잖아요. 어떤 여자분 2호선인가 상담하는데
집안 꼴이 엉망진창이에요. 막 쓰레기장 같이 해놔요. 그리고 집안일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온종일 교회가 있잖아요. 온종일 교회가 있고 자기는 그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은 막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거의 남편은 남편하고도 완전히 자식들 애들도 막 그냥 사다 먹이고 뭐 하고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구원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앙은 뭐예요? 이 신앙은 내가 스스로가 열심히 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삶하고 종교 생활하고 완전 이중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생명이기 때문에 전체가 골고루 이렇게 흉측한 모습이 안 되도록. 그 흉측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보면 막 교회 생활은 막 너무 열심히 하는데 집안 꼴은 엉망진창이면 이게 어때요? 흉측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열매만 있고 막 이파리 하나 없고 나머지는 죽어 있어, 썩어 있어. 흉측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흉측하게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열심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 10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셔요.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그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어요. 너는 내 자녀야라고 이렇게 인을 치셨다니 도장을 딱 찍고 그게 확실하다는 걸 성령을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 마음에 계셔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영의 일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 이렇게 말하고 육적인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사람에게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에 대한 느낌, 감각, 성향 이런 게 있다. 살아있기 때문에.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미술품을 봐도 저게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이 나와도 음악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그게 음악 아름다움으로 안 들려요. 아름다움으로 느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우리가 감각이라고 해요. 어떤 지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마음, 영적인 지각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행동하는 것을 보고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어느 만큼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각이 있어서 그래요. 영혼 속에 감각이. 근데 어떤 사람은 외워서 말해야 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항상 외우지 않으면 딴 얘기 안 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딴 얘기하고 개인 대화하다 보면 말씀과 딴 얘기를 해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과 세상에서 나갈 때 하는 일들과 이런 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 저는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럼 뭐예요? 그거는 이제 억지 신앙인 거예요. 이건 내가 신앙생활을 해서 뭔가 칭찬받거나 구원받거나 뭔가를 하기 위한 거고, 이 하나님 안에 거듭난 사람은 굳이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영혼 속에는 그런 감각이 있어요. 지각이 있어요. 그런 게 생겨나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갈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그런 존중함이 있어요. 시편 89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이렇게 요셉이 말해요. 그다음에 계시록의 15장 4절에 성도들은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든 바울을 읽어보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다 똑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크게 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시편 119편 136절에도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불신앙 가운데 지옥으로 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요. 내가 눈물이 흐르고 괴롭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생겨요? 아까 그 영혼 속에 생겨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뭐 죄를 깨닫고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우리가 회심할 때 알게 돼요. 그래서 이 회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이런 존중하는 마음이 생겨요. 에드워드는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요.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주신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아서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게 높이고 존귀 여기는 마음을 주신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사역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선포들을 알고 사랑하게 된다. 성경은 그것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영광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성 속에서 그것에 감동해요, 사람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을 갈망하고 그리스도 속에서 그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영혼 속에 이제 생겨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런데 여기 위선자들이 있어요. 그런 척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인데 위선자들이 있는데요. 이 위선자들을 에드워드가 이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저도 이런 사람을 많이 보는데 에드워드도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었던 거예요. 성경에도 있지만요. 위선자들은 어땠냐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푸시며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 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실은 너 사랑하지 않아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막 화를 내요. 제가 이전에 그 권사님인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기는 사랑의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중고등부 고등부 교사여서 그걸 들었어요. 막 마음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나중에 난 그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서 전도사님 설교 듣니까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난다는 거예요. 난 그런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셔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경을 왜곡해요. 그리고 육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나 사랑해, 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은 미워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열을 내잖아요. 막 열받아 가지고 막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런 존중심과 갈망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은 죽어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야 그냥. 이 어린아이는 안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까 읽어봤을 때 이 어린아이는 안 그랬단 말이야.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 경계심이에요. 경계심.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에게요, 자신의 입을 항상 주의하고 범죄치 않도록 조심하는 이런 경계함이 생겨요. 그래서 경건한 경외심은 자신의 행위를 자꾸 주의 깊게 살피도록 만들어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 때요, 이 경계심이 생겨요,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경외심에서 경계심이 나오게 되고, 경건한 경외심은 자신의 마음을 경계하도록 만들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런저런 속임수로 사악한 일을 행하게 될까 염려하는 그런 자신의 마음에 대한 경계심이 언제나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실수하고 뭐하고 항상 후회가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행동을 하고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보통 악인들은 몰라요. 근데 선한 사람들은 아주 작은 잘못인데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한 거를. 그게 좀 다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회개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게 이제 경계심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대한 공손한 태도가 있다고, 이게 이제 번연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공손한 태도가 생겨나도록 한다. 시편 5편 7편에 보면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30절에 말하고요, 주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서 거룩한 규례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큰 공경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공경심이 있어요. 신하가 왕의 위엄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전혀 갖추지 않고 경솔하게 막 해요. 그렇죠? 대통령도 그래요. 다 그러면 다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 봐요. 사람인 이재명 대통령 뭐 성격 있는 사람이잖아요. 가만두겠어요? 이게 찍어 놓고 이제 뭐라도 하죠. 그렇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렇죠? 게다가 뭐 옛날 왕이면 어떻겠어요? 근데 왕과 하나님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막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안 믿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좀 알아요. 그럼 조심한단 말이에요. 조심하는 것,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을 조심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 찬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주님께 해당되는 걸 다 조심하는 거예요. 완전하지 못해요, 사람이. 그러나 애쓰고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그러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도가 경건한 경외심이 생겨날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두려움도 모르고 무서운 두려움도 경험해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도 경험해 보지 않으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친구처럼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성실한 마음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사람, 일하는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요,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그냥 뺀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일반적이에요. 딱 돈을 주는 만큼만 일해요. 이게 그냥 아예 그냥 지금은 더 일하면 손해다, 이게 이제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제가 얘기해 보면요, 뭔가 계약할 때 보면 뭐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해요. 근데 딱 계약하잖아요, 바뀌어요, 사람이. 완전 다른 사람이 돼요. 다 그렇거든요. 정말 제가 잘 몰랐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사람, 좋은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사람 같잖아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사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에 들어가 보니까요, 정말 성실하지 않아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그냥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노예인데요, 상전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거예요.
자신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바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실한 마음이 어떤 사람이 나오는 뿌리예요. 사람이 사심이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나 헛된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행동할 때 우리가 이걸 성실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있으면요, 무슨 행동을 하고 뭘 하든지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게 마음속에 깊이 있어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에요. 그게 있는 거예요. 모든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하든요, 그렇게 돼요. 뭐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뭐 제가 뭘 하면서 참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뭐 함부로 대고 제가 이익만 생각하면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두려워 가지고 조심하는 거지. 사람들은 뭐 두려울 게 별로 없어요. 뭐 해 봐야 뭐 뭘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이런 게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눈치와 이런 것들은 밝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서 성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열정적이고 지속적인 기도예요. 경건한 경외심은 진지하고 열정적이며 지속적인 기도를 영혼 속에 만들어줘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열정적으로 자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번연도 말했지만 에드워즈는 그래서 위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라고 했어요. 기도할 게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위선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이 있어요. 죄악이 있잖아요. 우리가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기도해야 될 열망은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열정적인 지속적인 기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간절한 기도가, 아까 아이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골방에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홀로 그런 기도 시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심해야 천국 가요. 아니면 교회에 있어서 밖에 나간 사람이 악인들이 정말 많았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런 뭐 카이퍼나 뭐 이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이 맞으면 기독교회는 자꾸 늘어만 나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자꾸 늘어가기만 해야 돼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이 막 풍성했다가 좀 부유해지고 죄가 많아지니 확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아요. 일곱 번째, 겸손이에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으로부터 마음의 겸손이 솟아나요. 그래서 바울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권면해요. 높은 마음으로 표현된 영적 교만은 매우 가증스러운 성질의 죄라고 말하고, 교만은 타락한 천사들의 죄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을 똑같은 저주에 빠지게 만든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라고 말했는데요. 교만은 무섭고 치명적인 죄.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다 교만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뭘 찾아서 자랑해요. 다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그 욕망으로 사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혜를 받아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겸손함이 생기고 자신의 못된 마음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특성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은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인해 점점 교만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은 스스로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도록 만들고 스스로를 겸손하도록 할 것이며 하나님의 보호와 긍휼을 구하여 낮아지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전신은 이것과 반대잖아요. 지금 세상 나가면 나 자랑하고 나 멋대로 하고 막 연예인들 우리가 뭐 돈 많이 벌고 뭐 하고 그렇잖아요. TV 나오고 요즘 인스타하고 다 무엇 때문에요? 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랑. 자기 자랑이란 말이에요. 차 없는 옆에 사람한테 거기서 나 오늘 포르쉐 샀어. 나 포르쉐 타봤어. 이게 자랑이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뭘 어떻게 느끼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죠. TV에 보면 전부 다 해외여행 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해외여행 간 사람이 엄청 많다고 하잖아요. 뭐 남이 뭐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중요해요, 지금. 나와 나 가족만 되면 됐지.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든 사람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은. 기독교도 이기적이 됐잖아요. 내 교회만 잘 되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그런 생각이잖아요. 이 정신이 파다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교만이 오히려 덕이 됐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주 교만하고 그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낮아져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저는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다 서울대학 가고 좋은 데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신앙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게 최고예요. 신앙 잘 지킨다고 해서 그거 못하는 거 없어요. 좀 남보다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죄악을 향한 욕망, 자기 사랑에 대한 열심보다 더 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어린아이 얼마나 강해요. 대단한 애잖아요. 이런 어려움과 모든 게 있어도. 우리는 요 하나만 봐도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근데 저 오래전에 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린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이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고 성경의 도덕은 완전하고 인간을 가장 우리 뿌리 깊게까지 보고 참된 선이 뭐고 참된 악이 뭔지를 성경처럼 환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이 교만함 이게 모든 인간의 죄악인데 이 교만함 때문에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지금. 망하지만 다 이걸 다 구하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나 잘났고 나 최고고 내가 저기하고 막 몇십억 몇백억 내가 좀 되면 왕 되고 귀족 되고 하다 보니까 노예가 있어야 되잖아요. 전부 다 왕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은 이 교만을 지금도 높이고 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서로가 망해보자 어떻게. 응? 몰아주자 누구한테. 이 정신이 이 세상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의 이 전반적인 생각과 내용을 바꿔요. 제가 욕심이 있어 가지고 우리 딸한테 뭐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욕심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삶에 있을 때 당연히 열심히 하고 어떤 좋은 결과를 맺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신앙이 있다고 그러면 무슨 찢어지게 가난해야 되고 신앙이 있으면 뭐 공부도 못 해야 되고 뭐 아무것도 그러면 겸손해질 것 같아요?
겸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겸손하게 만든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겸손해야 돼요. 우리 애들도 그게 제일 걱정돼요. 겸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겸손을 추구하려고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 요즘 아이들의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겸손하면 엄청 손해 보고 견딜 수가 없어.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면 겸손이란 덕이 위대하게 보여요. 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될 수가 없지?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그런 사람 보면 정말 존경이 되고, 야, 막 모든 거 다 가진 사람은 별로 부러운 게 없어요.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엄청 부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야, 어떡해. 음. 그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위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대함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추구할 수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그러다 보면 우리 영혼 속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봐도 이제 막 관계 없을 정도까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은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별로 가치 없는 것으로 평가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경외심으로부터 아름다운 겸손이 나오고 유지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경청하고 겸손하도록 행동. 다 자랑이잖아요. 뭐 교회도 내가 다 키웠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 내가 이렇게 커피도 잘하고 내가 못도 잘하고 내가 많은 거 알고 있어. 다 자랑이에요. 제가 보면 사람들 전부 다 그냥 별거 없어요. 뭐 별거 가진 거나 뭐 대단하면 뭐 자랑이나 뭐 할 저기가 되는데요. 정말 별거 없는데도 그렇게 자랑하기는요. 사실은 부끄럽고 창피한 건데 사람은 근데 이 본질이 그래 본질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에드워드는 이제 이 율법적인 겸손과 복음적인 겸손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겸손한데 그 겸손이 뭐냐면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거예요. 그 겸손함이라는 게 자신 남에게 무언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실상은 겸손한 게 아닌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제 친구 중에 그래요. 저랑 개인적으로 만나면 자기 자랑이 많아요, 사실. 근데 얘는 어렸어부터 막내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또 뭔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그런데 애가 너무 겸손한 거예요. 근데 얘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뭐 무척 겸손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알죠. 근데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왜? 언제나 뭐 교만할 저기가 없는 거예요. 뭐 형한테 눌리고 누나들한테 눌리고 부모한테 눌리고 하니까 걔는 익숙하게 그 겸손함이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견디기가 좀 어렵다. 요게 내 삶이 가장 편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 건 아니에요. 결코. 그러니까 이런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인 겸손을 가장한 겸손. 내면은 교만하지만 외면적으로 겸손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왜 그랬냐면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교회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참 부족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만 그러는데 하는 행동들은 아닌 거예요. 이걸 에드워드가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신앙 고백을 하든 그들의 신앙 감정이 얼마나 높게 보양되었든지 참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에드워드는 그냥 딱 잘라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이 에드워드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저도 이런 사람 많이 만났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 에드워드가 행위를 지나치게 비난하고 행위를 무시하고 믿음만을 강조해요. 그래서 자신들은 율법적인 영을 가진 사람들과 반대되는 복음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요.
자기는 복음적인 사람들이라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 행위를 강조해?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복음의 대가 없는 은혜의 방편을 드러낸다는 것을 크게 자랑해요. 하지만 사실상 이 사람들은 복음에 입각해서 말하는 대가 없는 은혜의 방편에 대한 최대의 원수들 가운데 일부고, 순전하고 겸손한 기독교의 가장 위험한 대적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런 사람들. 이 사형리한 사람들이 이래요. 행위 없어도 돼. 죄악 없어도 돼. 행위를 자꾸 강조하면 야 너는 복음적이지 않아. 저는 이 신학교 교수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지금도 막 그걸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이. 그냥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거지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해. 행위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왜 그래. 너 율법주의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데 너 어떤 죄라도 하나님 다 용서하셔. 이렇게 해서 복음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들이 최대 원수라는 거예요 복음에. 에드워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가장된 겸손들, 율법적인 겸손 요걸 말하고, 참된 은혜는 겸손하게 진실한 겸손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걸 말하거든요. 여덟 번째, 경건한 두려움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은혜의 방편들을 성실하게 사용하도록 해요.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면 성경에 보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게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죠. 또 예수님 믿는 게 있죠.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으니까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예요? 구원을 얻기 위한 성경이 말한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믿음 끝, 그건 따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경건한 두려움은 성경이 말하는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이 필수적인, 오늘 여기에서 말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 이건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리. 이게 전부 다 이게 은혜의 방편이에요. 모든 성경이 말한 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다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방편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게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중심은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신앙생활하는 주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어떻게 되고 뭘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는 계명에 대한 즐거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순종하는 마음이 솟아나요. 경건한 두려움은 그가 즐거워하는 대상과 전혀 반대되는 죄를 혐오하도록 만든다. 경건한 두려움은 죄로부터 마음과 애정을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집중하도록 만든다. 이런 경건한 두려움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타락과 열매 맺지 못하는 위험에 쉽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면서 연약했거나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완벽하지 않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계명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어요. 때때로는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 전반적으로 악해. 근데 보니까 뭐 예배를 열심히 한다, 뭐를 열심히 한다, 이런 것만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는 행동들은 전부 다 악한 게 있잖아요.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이게 경향성이 악한 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경향성이 순하고 순전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도 인간에게는 죄악된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거나 그래서 잘못하는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전체 삶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어요. 나쁜 사람인데 좋은 일을 좀 해. 좋은 사람인데 나쁜 일을 좀 했어.
다르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성품의 변화.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드는 이렇게 해요. 회심의 역사를 경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크고 놀라운 영속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감정이 고양되었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상상과 거칠에는 헛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에드워드 당시에 많았어요. 막 눈물을 흘리고 막 기도하고 막 신비 체험했고 하나님 사랑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막 이러면서 확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드워드가 시간 지나 보니까 다 위선자들이었어요, 저들이. 그래서 12가지 거짓된 표지를 만든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기도를 많은 시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뭘 하고 이랬는데 다 위선자라는 거예요, 에드워드가 보기에는. 그래서 참된 것은 다르다는, 참된 것은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의 변화. 만약에 막 감정이 고양되고 손을 들고 찬송하고 막 기도를 막 간절히 하고 막 했는데 소용없다는 거예요, 신비 체험에도. 에드워드는 그걸 말하면서 회심한 사람은 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크고도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회심하기 전에도 죄를 짓지 않도록 자제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회심하게 되면 그는 죄를 짓지 않도록 자제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본성 자체가 죄로부터 돌아서서 거룩함으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에드워드가 말해요. 지금 저희가 말한 이 사람이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2명이에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 에드워드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거짓말 잘하는 사람일까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저랑 비교할 수 없이, 제가 굳이 이 사람들을 여기 왜 인용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게 있게 말하는 사람이, 저는 그렇게 무게 있게 말 못해요. 저는 가볍게 말할 때가 많고 거짓말할 때도 때로는 있고 진실하지 않게 말할 때도 때로는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가냐 못 가느냐를 우리에게 말해 주려고 지금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10가지를 말했어요. 이 10가지를 놓고 저나 여러분들은 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원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 마음과 삶에 있어서 강력한 변화를 통과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에 거스려서 서로 원하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기도록 만들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안 속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내 암에 걸렸는데 암 안 걸렸어 해서 제가 죽어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암이 엄청 키워졌어요. 작은 문제예요.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 야, 너 사형리했어, 신앙 고백했으니까 그 고백으로 구원받았어. 이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겨요? 사람을 사랑해요? 다 아니에요. 자기만 사랑해요. 자기만. 자기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고 양심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으면 그렇게 말 못해요. 그렇게 말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돼요. 여기에 경건한 경외심이 저 있어요. 저 10가지 표지가 제 안에 다 있어요. 언제나 충만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저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전체적으로 살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은 강해질 수도 있고 약해질 수도 있어요. 이 은혜가 그러나 전체적으로 열매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오바다, 욥, 하나냐, 바울 이런 사람들이요.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성경이 말. 하나님의 여호와를 크게 경외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큰 경외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룩했어요. 특별히 죄악에서 보호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경건한 경외심이 커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고 크게 공경하고 크게 사랑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있어야 돼요. 그건 두려움으로 나타나야 돼요. 두려움으로. 조심함으로 막 나타나야 돼요. 이게 크면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근데 이게 없다. 지옥 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예요. 선택해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내 멋대로 살든지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사람은 분명히 신앙을 떠나게 돼요. 이거 반드시 떠나요. 이단으로 가든지 뭔가 이단 비슷한 걸로 가든지 뭔가 위선자 그렇게 된다고요. 어차피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돼요. 오늘 이 아이들은 정말 축복받은 아이들이에요. 경건한 부모들을 두었고 경건한 교회가 되었고 경건한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 가지고 얘네들도 경건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불경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참 우리의 불행이에요. 제 책임이고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이 책임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걸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고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도 회심하지 않았다면 이 얼마나 두려운 위치에 자기가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무시무시한 문제예요. 죄 짓는 거 단순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우리 TV 보면요. 부모랑 뭐 싸우고 이혼하고 뭐 무슨 솔로 뭐 그런 거 맨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옥이잖아요. 삶이 지옥이잖아요. 죄도 지옥이잖아요. 죄도. 죄 자체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뭐 섞어 가지고 죽어 버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뭐 두 사람이나 죽었잖아요. 초상 났잖아요. 초상. 그 집 전체가 뭐예요? 지옥에 빠진 거잖아요. 지옥에. 그 아이 죽었다 이게 끝 아니잖아요. 죄도 그 지옥이라면 이 죄에 대한 형벌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그냥 젊고 어리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생각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회심하고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은혜 안에서 안 떠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 누가 지켜주겠어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점점 무서운 세상이라고. 예, 여러분 여기 교회 떠나서 학교 가고 직장 생활하면 전부 다 죄악이에요. 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교만하고 뭐가 아무렇게나 살면 어때? 내 몸인데 내 맘대로 하는 거지.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이게 세상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이게 왜 죄인데? 이 따진다면 하나님 앞에 따져. 하나님 왜 죄야 이게? 좀 교만하다고 뭐가 죄야 제가? 내가 뭐 살인했어? 내가 뭐 했는데? 술 좀 마신 게 죄야? 욕한 게 죄야? 거짓말한 게 죄야?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막 죄가 산더미 같이 있는데 죄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끝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그대로 심판대 앞에 가면 모든 거기에 우리 책이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죄 일생 모든 죄들이 다 적혀 있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백보자 심판이 쫙 펼쳐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죠. 이 죄인들이 이렇게 많고 이 악인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손해 보고 그냥 끝까지 손해 보고 끝나야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회심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10가지의 은혜가 내 안에 있도록 계속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은혜 수단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알아가야지. 왜 어떤 사람은 그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어? 이 10가지를 매일 생각해야 돼요. 그걸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내가 없는 것이 더 알게 돼요. 내가 이걸 추구해도 내 안에 안 생기는구나. 내가 아무리 이걸 애쓴다고 내가 억지로 겸손해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애쓴다고 해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느껴요. 절망감이 있어요. 좌절돼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대요. 그래, 미치게 되면 어때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 이러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왜 계속 죄를 질까요? 왜 그렇게 기도 안 할까요? 나는 왜 이렇게 성경을 읽기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역감이 강할까요? 왜 난 이렇게 완고할까요? 죄는 이렇게 쉽게 짓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눈물 뿌리면서 오랫동안 기도해야 돼요. 저는 불신앙에 있어서 무릎이 다 까지고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기도했어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그 바위라고 있어요. 거기 응답굴 신비주의 교회인데요. 무릎이 깨지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무릎이 안 좋아요. 산에 내려올 때 힘들어요. 그때 너무 무릎을 써가지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 10가지가 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더 회심할 가능성이 높아요. 뭐라도 영혼의 성령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게 보존하셔서 그것이 살아있게 만들어요. 여기에 죄악에 더 빠지면 안 돼요. 더 어두워지면 가능성이 없어져요. 10살 훨씬 나아요. 20살 힘들어요. 더 완고해져요. 30살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람 안 변한다고. 사라 하울리라는 8살에 지금은 10살이에요. 친구들에게 이끌려서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곳에서 목사님은 마태복음 11장 31절의 말씀을 전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은 이 조그만 아이의 영혼을 깨웠어요. 자신의 영혼에 처해 있는 상황과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주었어요. 사라는 통회하며 울기 시작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 홀로 골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린 소녀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어찌나 울었던지 눈과 얼굴이 빨갛게 퉁퉁 부어오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남동생과 여동생을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본성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동생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사라는 또 다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사라의 심령을 이전보다 더 깊이 파고들었고 자신의 영혼에 대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를 드렸고 얼마 동안은 자신의 영혼이 영원한 심판의 불을 피하고 주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기를 갈망하며 밤낮 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오 사라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소녀는 말씀을 듣는 일에 온 마음과 시간을 바쳤고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믿음과 인격에 있어서 더욱더 성숙되어 갔습니다. 사라는 부모님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효녀였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분들이 근심하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매우 드문 일이기는 했지만 조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어린 딸은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소녀는 거짓말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으며 자기가 하는 죄는 결코 빠지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소녀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으며 게으름 피우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소녀는 모든 시간을 기도나 성경 말씀 읽기 혹은 어린 동생들을 가르치거나
매우 특별한 재주였던 수놓은 일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학교에서 근면하고 잘 배우고 온순하고 또 말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말을 할 때면 그것은 대개 영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이러다가 14살, 우리나라 16살이에요. 폐 정맥에 파열되는 병에 걸려서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확신이 충만하지 않아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확신에 이르게 되고 감사한 상태로 이제 천국에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아이가 열 나면 한 5명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 시대였고, 그리고 TV도 없는 시대였고 핸드폰도 없는 시대니까 훨씬 경건했죠. 그러나 핸드폰을 만든 사람, 이 모두를 만든 사람은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죄악을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이 책임에서 이걸 돌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돌려서, 그리고 이 은혜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어요. 이건 참 가치 있는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악이 너무 많으니까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내가 조금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손해야. 막 이게 사람을 이제 이 죄악과 싸우는 거예요. 다 손해 같아요. 야, 그러다가 천국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그냥 죽어버리면 끝 아니야?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야, 그냥 악하게 살지 뭐 조금 죄악, 조금만 그냥 대충 살자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거짓되게 몰고 가고, 야, 정말 설마 죽어서 지옥 있겠어? 예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성경이 거짓일 수도 있잖아. 사도 바울이다 이 모든 사람들 전부 다 한꺼번에 같이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우리 속에 그런 수많은 죄악들. 야, 이 사람들 다 지옥 가면 야 그래도 견딜만 하겠네. 다 가니까. 응? 넓은 데 간다는 거 아니야? 감옥에 많은 사람 지금 가면 엄청 많아요. 견딜 수 있어서 견디는 게 아니에요. 견딜 수 없어도 견디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우리의 죄를 판단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면 나도 행복한 것이고 남들도 행복하게 하는 참된 은혜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봐야 돼요. 안 보니까 자꾸 이게 뭐 보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따지고 뭐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요, 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요 확신하게 하셔요. 아, 이게 진리였구나, 이게 참이었구나 확신하게 만들어줘요. 못 믿을 수 있는 걸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보이는데요. 은혜가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어디 가도요. 뭐 그렇잖아요. 먼지가 모여서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 먼지가 모여가지고 행성이 됐다고 하는 걸 확신하잖아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생각하고 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회심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성경 읽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이제 기도 시간을 만들자.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있어요. 저는 여기 방에 있으면 뭐 그냥 나오면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기도할 장소를. 그리고 교회 오면 돼요. 교회 오면. 교회 항상 저기 문 열려 있어요. 아무 때나 와도 괜찮아요.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해요. 저도 청년 시절 때 자주 갔어요, 교회에. 낮에도 가고 학교에서 끝나면 가고 뭐 하면 가고 조용하고. 그리고 그때 간절히 이 아이처럼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혼자 기도하면 좋아요. 여기 소리 막 질러도 뭐 누가 뭐라고 안 해요. 하나님 소리 질러도 괜찮아요.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막 소리 질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눈물이 나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참아야 돼요. 아유, 야 오늘은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가야지. 힘들어. 몸도 오늘 피곤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이대로 있으면 나 이게 망해 더. 엉망진창이 돼 이게. 근데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참아야 돼. 그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고 어느 순간에 좀 시간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좀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기쁠 순간이 와요. 기쁜 때가 와요. 그냥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또 하나님 성령께서요. 역사가 하셔서요. 구원을 못 받아도요. 어느 순간 되면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의 즐거움을 이해하게 될 때가. 제가 옛날에 은혜 받지 못했는데요. 그 중등부 가르쳤을 때요. 막 땀이 막날동으로 애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몇몇 애들이 그 와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은혜 가운데 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도의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한 번만이라도 경험해야 돼. 한 번만이라도 야 기도하니까 내가 너무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아주 이게 상쾌해지고 너무 좋네. 이런 것을 한 번 경험하면요. 그 사람은 그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려고 해. 근데 한 번도 경험이 없으면 견디는 것밖에 없니. 견디네 이게 오늘 견디는 거. 이 견디는 걸 넘어서야 돼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 진실함이. 다들 반드시 그 시간을 갖고 어 하나하나 다 실천해서 꼭 은혜 안에 전부 다 그 확신을 갖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